오늘 예배는 영유아부에서 나와서 특송도 하고 또 설교자가 영유아부 담당 목사니까요, 여러분들께 영유아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영유아들의 문화에 대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며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무슨 영유아들이 문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문화는 영유아들을 뛰어넘어 유치부 아이들까지 해당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꼬마들의 대통령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뽀로로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일명 뽀통령이죠. 그런데 이 뽀통령께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에게 꼬마들의 대통령직을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입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시기에 우리 아이들도 여성 대통령으로 갈아탔습니다. 유튜브에 캐리라고만 치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해서 그냥 이 영상이 쭉 뜹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이런 영상 보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 캐리가 나오는 영상을 보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세대와는 분명히 달라서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닫아버리기보다는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구별시켜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나도 좀 같이 보자 그리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르게 지도하려고요. 저희 아이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아이들이 이 영상에, 이 캐리가 나오는 이 영상에 열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영상 컨텐츠의 기본 컨셉은 이겁니다. 장난감이 하나 있으면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구성품들을 소개해주고 이 장난감이 어떻게 가지고 노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제까지는 없었던 영상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볼 때 지금 보시는 장면에 여러분이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건 캐릭터고요, 실제 이 여성분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놀아요. 그냥 예를 들어 뽀로로 장난감이 야 뽀로로 크롱 이래가면서 막 놀아요, 자기 혼자.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 나간 여자가 이게 왜 하는 건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의 도입부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처음 사면 반드시 읽어야 할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듯이 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은 아이들에게 움직이는 사용 설명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서 사용 설명서를 아이들이 아직 읽을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장난감을 사주지만 그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후에 아이들은요 이렇게 갖고 놀아요. 캐리 언니 따라하기. 이래서 실제로 캐리 언니처럼 말하면서 가지고 놀고 캐리 언니처럼 하는 대로 말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찬양했지만 방세실리아 집사님의 둘째 별이가 얼마 전에 영상에 자기 혼자 그렇게 갖고 노는 영상을 집사님 한번 그 SNS에 올리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도 그렇게 놉니다. 혼자 놀아도 안녕 난 누구예요 이러면서 여긴 이게 있고요 저게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점점 이 영상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 카테고리들을 나누어서요, 이제는 캐리뿐만 아니라 케빈이라는 남자 캐릭터는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주고, 또 엘리라는 또 다른 여성 캐릭터는 아이들이 볼 만한 책들을 읽어주면서 소개하는 것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세대 또 어른 세대로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해 줄 것만이 아니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영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세대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인지 소개하는 영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의 실제적인 사용 설명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난감, 그 선물을 제대로 올바르게 100%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영상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난 같은 이 컨텐츠를 자기들이 돈 주고 장난감을 사다가 이제는 이거 후원받아요. 왜요? 장난감 회사에서 저희 장난감 좀 캐리가 갖고 놀게 해주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아이들이 이 영상 보고 이 장난감 사고 그렇게 가지고 노니까 사용 설명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은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선물,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귀한 소식, 복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좀 잘 사용해야 할 건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에서도요, 캐리도 장난감을 제대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 이 안에 들은 구성품이 무엇인지 소개하니까 도대체 그 장난감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체를 알려줍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복음이라는 말이 번역된 외국어이기 때문에 단어 공부하듯이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기록된 성경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러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 유와 사자 혹은 천사, 전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 앙겔루스에서 파생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앙겔리조의 명사형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단어를 이렇게 풀이해봤으니까 좋은 소식, 천사에게서 온 좋은 소식, 그럼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부터, 주셨으니부터 한번 끊고 이는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은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어떤 하나의 말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소식이 복음, 굿뉴스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잠깐이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또 믿음으로 소유하셨습니까? 축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네. 예수님이 나사렛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 달라고 해서 이사야 61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0절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fulf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신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복음을 수신하셨기 때문에, fulfill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리액션이 있어야죠. 뭐라도 해야죠. 오늘 함께 보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25장 10절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말씀 그 후반부에 보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제 요셉의 아들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보던 앤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하여, 그 말씀의 함축된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은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까 말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뭐야 이거,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인데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혹은 홈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빠르고 정확한 배달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까지 주문 완료된 상품은 다음 날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것을 혹은 선물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신 확인을 해줘야 그 물건의 값이 혹은 가격이 판매를 대리하고 있는 인터넷 마켓에서 개인 사업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받고 수신 확인을 해줘야 그 사람들에게 돈이 간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에게 실제 그 돈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신 확인을 하면서 그 상품의 평을 나쁘게 하면 그 판매자의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상품평을 좋게 하면 그 판매자의 신용도도 높아지겠죠. 복음을 듣고 받은, fulfill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역시 무언가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후의 반응은 무엇이셨습니까? 혹시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반응하셨습니까? 저런 말 하는 사람,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 나한테 복음 전하는 저 사람, 저런 말 할 사람 아닌데? 혹시 이렇게 그냥 넘기고만 계셨습니까? 아니면 반품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반응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공동체의 예배가 함께 포함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 많은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젊은 이들 앞에 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서 그 얘기를 들은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삶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가면 돼. 실제로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한 청년은 예배는 축도만 받으면 돼. 이래서 예배 시간 늦게 와서 축도만 받으면 오늘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요즘 예전에는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을 배려한다고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모이는 예배에 대한 형태나 모이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인터넷 생중계 예배 닫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상황이 안 된더라도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과 공동체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앞장서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예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또 그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받은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은 실천이어야 합니다. 실천이라고 했을 때, 어쩌면 제가 처음에 어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꺼냈을 때부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박 목사 앞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반응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이야기가 꼭 나오겠지. 제가 마술사나 요술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왠지 그 단어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네. 전하는 것, 이것을 전도하는 것, 명사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설교네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전도 설교네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전도하라는 설교네요. 네, 그것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제목이 복음 사용 설명서니까요. 전도가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도가 영어로 뭐죠? 네,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반젤리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 이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반젤리즘이라고 질문 드렸으니까 당연히 영어 성경에서입니다. 네, 영어 성경에서 이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이 이반젤리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NIV, 킹제임스 버전, 또 NASB라는 버전, 이렇게 세 가지의 버전을 찾아봤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반젤리즘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적어도 영어 성경에서는 전도하라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와, 할렐루야.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전도하란 말 없네. 감사하네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계시는 그런 개역개정이라는 개역개정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말 성경 이 신약에 기록된 전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전도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전도하셨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건 프리칭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분명 전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설교와 전도는 또 그 모양새가 다를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이 모두 다 전도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일까? 먼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파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안 움직이네요.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렇게 전도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진의 공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리핀 땅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걸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경주를 중심으로 아까도 제가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3.1의 여진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지진보다 더 큰 지탄이 정부 부처에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이 지진 경보, 지진이 났다는 소식에 대한 부분에 이 정부 부처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이 느껴지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지진인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진인지 뭔지 정확하게 말해줘야 할 정부 부처가 언론사들보다도 늦게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올바른 전파가 또 선포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소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로또와 같은 것이면 좋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가 함께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파해야 할 것인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 복음을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방전도일까요? 아니면 전도폭발처럼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전도일까요? 아니면 아웃리치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지역에 나가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전도일까요? 아니면 알파 코스일까요? 모두가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이분이, 예수님이 이것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공생애라고 불리는 첫 번째 행적에 앞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2명의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자, 이렇게 막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쫓아오는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에게 너희들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2명의 제자는 인생의 진정한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가르침, 제대로 된 길을 선포해 줄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진정한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와서 보라 였습니다. 누가 진짜 선생, 진짜 랍비인지 말해주기보다 나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선생이 아마 날걸? 나야, 이 세상에 나만한 선생은 없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와서 내 삶을 보고,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봐서 누가 선생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누가 진짜 선생인지, 뭐가 진짜 올바로 사는 것인지 한마디로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잘난 척하면서 훈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또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복음 전파의 삶이었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 것인지, 무엇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삶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그분의 삶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노방 전도, 관계 전도, 전도 폭발, 알파 코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복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삶으로 복음의 삶은, 복음을 가진 삶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용 설명서가 직접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사용 설명서를 읽은 후 우리의 고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도리, 자세가 될 것입니다. 처음 부분에 제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영유아부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모였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심심해하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어떤 영상을 딱 틀어줬어요.
그런데 별로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싫어요, 그거 틀어줬을 땐 집중 못하다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딱 틀어주자마자 바로 집중했어요. 부모님들이 마음껏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제 라이벌을 감히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라고 봅니다. 제가 설교하러 딱 섰을 때 애들이 저한테 딱 집중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영상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에서 캐리가 장난감 어떻게 가지고 놀면 재밌는지 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놀이처럼 아이들 앞에서 잘 재밌게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만큼이나 그 영상 좀 이렇게 찾아서 직접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 여러분 무엇을 펼치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적힌 이 말씀을 펼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펴서 좀 보시고 그대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은 전파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으로 살게 되어질 때, 그분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전도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자 끊임없이 실패해도 막혀도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어렵지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열정이 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에게 지금도 강조되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시도해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포기하게 될까봐 염려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가 기도하며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새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